11월 6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말세의 시기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기가 오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빠졌던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제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돌아서야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보면 나의 교훈이 나오죠. 내가 가르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었죠.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그의 방향이 잘못됐던 헌신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잖아요. 그 자신의 이야기와 그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죠. 또 하나, 나의 행실이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랍비들의 랍비가 될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의 이제 수석 문화생이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야. 난 로마의 시민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죠. 그걸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의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목표, 나의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는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죠.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죠. 너도 그것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그의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여기 있는 오래 참음은 수동적인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이렇게 참으려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과 인내, 그 두 번째 나오는 인내는 뭐냐면 능동적인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약속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잘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 11절에 보면 박해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함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와 고난도 기억해야 해. 근데 왜 이걸 다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래서 11절 제일 마지막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건지셨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께서 보호하셨다, 주께서 지키셨다, 주께서 구해주셨다.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길래 주님께서 이걸 하셨는가? 그 앞에 내가 가르친 복음, 그러니까 내가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가르칠 때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구해주셨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구해주셨고, 내 인생 목적이 주님일 때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셨고, 내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참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애쓰며, 내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다릴 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구해주셨다는 걸 알려주죠. 근데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이 경험했던 이 모든 걸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나를 기억해. 이걸. 내가 너랑 똑같은 것을 경험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셨어. 그러니 너도 나와 똑같은 길을 따르면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델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선생과 스승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델 한 사람이 분명하면, 그죠? 흔들릴 때 찾아갈 수 있는 한 사람,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 그 일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좀 적용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인가? 요거 하나랑,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요거 하나랑,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전자는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거고, 후자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하고 찾아갈 누군가를 하나 만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누구 얘기할까요? 자기 얘기죠.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벌받게 하는 일에 앞장섰을 때는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존경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가 그 과정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 누가 됩니까?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면 자기를 돕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바뀌게 된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라. 그게 있다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죠. 금방 적이 생겨죠.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아는 공동체에서도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이런 이야기 듣기 십상인데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개종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악한 마귀도 그냥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어쩌면 조금 더 넓고 깊은 믿음의 해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는 12절과 반대죠. 반면에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거야. 문제는 그런데도 아무 일 안 생길 거야. 이거죠. 박해는 없는 거죠. 12절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더 선호할까요? 후자를 선호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그렇지만 뭐 하래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고민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이미 배웠던 믿음, 네가 가졌던 믿음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밖에 없는데. 그죠? 그거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특히 네로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제 도미티안의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기에 서 있으란 얘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 있죠? 그거 하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았냐면 1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로부터 이제 신앙을 물려받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족들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또 네가 커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배우지 않았니?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죠. 그 고난의 시대의 구원은 뭐가 구원일까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구원이고 고난에서 제외되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사람들에게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접음으로 이 고난에서 피하게 되고 이 고난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건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너를 향해 얘기했었고, 어려서부터 들었고, 나를 통해서도 배웠고, 네가 직접 읽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지 마.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이룬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훈련하기에 유익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결국 만드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고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고난이 언제 없어지는지, 우리가 언제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지 그 얘기 듣고 싶겠죠. 근데 고난의 시기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거, 고난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고난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 이거 사람들이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너는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 있어야 돼.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진짜 구원은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고민하지 마. 뭘 고민해요? 12절과 13절을 고민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죠. 주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면 박해가 없거든요.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너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쳐. 무엇이 진짜 구원인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너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선포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와 너의 관심사가 똑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린 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진짜 구원인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나빠지면 내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같이 나빠지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구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